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6월 19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내용으로 함께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5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거룩을 깨는 유출불감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거룩을 깨는 유출불감증.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침 제가 그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게 무슨 프로그램이냐 하면 그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공개적으로 고민을 털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고민의 공감 정도를, 그러니까 고민이 정당한 고민인가, 그래 고민할 만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 정도를 방청객이 투표를 해가지고 계속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고민한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그 사람보다 더 많은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을 또 물리치고 해서 몇 주를 계속해서 1등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이제 상금과 뭐 상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보고 있었던 그날 이제 한 두서너 명이 하루에 이제 나와서 고민을 털어놓는데 한 잘생긴 남자 청년이 나왔어요. 근데 그 남자 청년의 고민이 뭐냐 하면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도 같이 나왔어요. 여자친구도 이쁘게 생기셨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친구분이 어느 시점부터인가 전혀 남자친구에게 입맞춤을 안 해준다는 것이 고민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뭐 정말 배부르니까 별걸 다 가지고 고민이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 남자친구의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수는 있겠어요.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친구가 왜 뽀뽀 한 번을 안 해주는 겁니까? 그것도 뽀뽀를 해주다가 어느 날 어느 시점부터는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를 보는 사람들이 그 여자친구에게 물어봐요. 왜 그렇게 뽀뽀 한 번 안 해주느냐? 결혼할 사이에 남자친구가 좋지 않냐? 그랬더니 여전히 남자친구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도저히 입맞춤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듣는 사람도 고민이 돼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유를 말하는데 기가 막힌 이유를 말합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와 같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트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지극히 당연한 생리적인 현상 아닙니까? 근데 아마 남자친구가 뭐 좀 입을 가리거나
좀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또 트림을 하는 경우 많은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의식하지 못한 채. 근데 그 트림을 한 뒤에 그 악취가 얼마나 심했는지 도저히 입을 맞추려고 하면은 그때 그 악취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못 맞추겠다는 거예요. 원래 트림이라는 게 향기를 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트림의 냄새가 안 좋다는 것을 모르는 나이가 아니죠. 근데 도대체 얼마나 악취가 났길래 그 아가씨가 그래요. 트림에 좋은 냄새가 난다고는 기대 안 한다. 그러나 그때 그 트림의 악취가 기억에 되살아나서 도저히 그 트림이 나온 그 입에다가는 입을 못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좋아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입맞춤은 당분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의 그 기억에 대한 이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입맞추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유를 몰랐다가 공개적으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 쥐구멍이라도 찾을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유출에 관한 얘기를 해요. 유출이 뭐예요?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데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유출이거든요. 근데 그 유출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정함을 발생시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유출병이 나타날 때는 그 부정함을 씻는 정결 예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속죄와 번제제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유출병이라고 하는 한 병의 증상을 비유로 끌어들이셔서 선민이 영적으로 유출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유출병은 유출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조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속 흘러내린다라는 뜻입니다. 흘러나옴을 뜻하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병. 근데 이제 여기서 유출이라는 것은 남녀 성기로부터 뭐 정액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 여성들의 월경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이 생겨가지고 흘러나오는 고름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점액 같은 것을 다 일컬어서 유출로 여기서 총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유출병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 대부분 이렇게 의학적으로 말할 때 이러한 유출병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성병과 관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요도염이라든지 무슨 임질이라든지 이런 성병과 관계되어 있으면은 이런 의학적 원인을 밝히고 그런 원인이 발생하는 무절제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 태도나 습관 등에 대해서 경고를 주려는 의도로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탈선한 성생활에 대한 교훈은 따로 나오게 됩니다. 이 유출병은 나병과 마찬가지로 비유를 통한 설교 말씀이십니다. 신체적인 유출병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신약성경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해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다는 것은 유출병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유출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정하기 때문에 성막의 근처에도 접근을 못할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다른 식기를 만져도 안 되고 다른 물건을 만져도 안 되고 침대에 있어도 그 여자가 누웠던 침대에 손을 대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접촉만 이뤄도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그릇을 만져도 그 그릇을 깨버려야 될 판인데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셨고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써 그 여자의 유출병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유출병이 구원을 막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유출병으로 비유되는 영적인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인격적인 상태를 선민들이 자각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유출병을 비유로 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병도 그렇고 유출병도 같은 뜻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인데 그럼 나병과 유출병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나병은 하나님의 뜻의 자궁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인간의 삶, 이 땅 위에서 삶이 그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저주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 저주의 상태고 더러움과 불결함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존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유출병은 나병과 차이점이 뭐냐? 가장 특징적인 것은 나병이 걸렸을 때는 아예 인간 세상으로부터 사람이 사는 삶의 현장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출병은 그렇게 진영 밖으로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선민의 진영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부정함을 씻게 됩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느냐 모르느냐와 상관없는 모든 인간의 아담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존재의 상태가 나병 상태였다 그러면 유출병은 부름받은 선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도록 부름받은 선민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선민에게서 이것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존재의 상태가 바로 이 유출병을 통해서 알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병의 상태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황골탈퇴하지 못하고 나병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유출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다 유출병이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예를 들었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없는 자리에서 그런 악취가 나는 트림을 했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전히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이쁘다고 와서 입을 쪽쪽 맞힐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자친구가 있는 곳에서 트림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유출병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선민에게서 유출병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 유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쁨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쁨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발생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거룩함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계속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들끼리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입맞춤을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입맞추지 않으면 못 견디실 만큼 우리가 예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유출병 상태를 무감각한 상태로 그대로 그 증상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맞춰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유출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켜요? 생명이 바로 마음에서 흘러나오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주님께서는 또 어떻게 다르게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유출병의 내용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독하게 악한 사람을 예를 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닙니다.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로 수용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면 다 악한 생각입니다. 살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형제를 향하여 바보라고 하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살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유출병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이 간음이라고 하니까 무슨 여자하고 간음하는 것만 간음인 줄 아십니까? 궁극적으로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의 상태고 이 상태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이 다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둑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확실한 게 아닌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때와 마찬가지로 자연인의 상태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흘러나오고 있는 모든 게 다 유출병의 상태라는 겁니다. 악취를 풍기는 틀인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한은 입을 맞추셔서 이뻐하시면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유출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지성소가 뭐라고요? 마음의 지성소가 첫 번째 사랑의 자리. 궁극적으로 좋아하는 것. 친구를 만나서 웃기도 하고 친구의 비율을 맞춰주기도 하고 친구에게 뭘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막을 살펴보면 돈을 좋아하고 있어서 그 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친구가 돈 있는 친구들밖에 없어요. 가난한 친구들은 친구를 사귀질 않는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사랑의 자리요. 궁극적인 좋아함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잠언의 말대로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거기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셈입니다.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것으로부터 내 판단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돈이 들어가 있으면 돈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불평, 소원을 갖게 되고 계획하고 그리고 행동까지 나오게 돼. 모든 게 다 마음에 무엇을 들여놨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결정된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을 모셔드렸을 때는 돈을 안에 모셔드렸을 때와 하나님을 모셔드렸을 때의 차이는 돈 자체는 인격이 아니니까 돈으로 인해서 자극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셔드렸을 때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민이
악취를 풍기는 것들을 유출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도 유출병에 걸린 것이고, 판단을 해도 유출병에 걸린 것이고, 행동을 해도 유출병에 걸린, 소원을 해도 유출병에 걸린. 말씀드렸듯이 돈 많이 벌었다고 기뻐하는 감정의 표현도 유출병에 걸린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입을 맞출 수 없는 상태의 더러움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유출이라고 하는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마음의 소원이 돈이에요. 아니면 뭐 결혼이다. 아니면 뭐 취직이다. 예?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은 시간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 1년 동안은 취직이었다가 취직이 되고 난 다음엔 또 승진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하여간 무엇이 들어있든지 간에 이 더러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더러움이 발생한다는 게 어떤 일인가에 대한 불감증이 있다는 거예요. 선민들에게 있어서. 그 불감증의 상태,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유출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다시금 나병 환자의 상태로 돌아갔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부끄러운 모습이냐?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몇 년 전에 미국 그 MSNBC입니까? 방송국 투데이 쇼라고 하는 곳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플로리다에 사는 13살짜리 소녀가 하나 있는데 중학생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는데 남학생이 별 관심을 안 가졌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순진한 여학생이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그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 상반신을 과도하게 노출을 시켜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보냈어요. 근데 마침 그 친구의 스마트폰을 다른 남자아이가 갖고 뭐 게임을 하고 있었는지 그러다가 그 사진을 보게 되면서 온 학교에 그 사진이 다 퍼지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그 여학생의 상반신 사진이 유출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얼마나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학교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과도한 그냥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그 후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결국은 자살을 했다고 하는 보도의 내용이었어요. 너무 부끄러움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치욕스러움을.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집어넣고 내가 자식에게 야, 너 앞으로 취직을 잘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한 이 상황이 이게 어떤 상황인 줄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식에게 너 돈 잘 벌려면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이 얘기 지금도 누구나 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불감증이 있다는 이게 어떤 그림이냐 하면 나의 나체 사진이 만인에게 유출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겁니다. 내 인격의 가장 추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격의 나체 사진이라는 겁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불감증에 걸렸어요. 지금 하나님께 받은 생각을 말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에 대한 걸 모르고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으로 살고 나로부터 나오는 판단으로 사는 것이 이 정도로 자살 충동을 느껴야 마땅할 만큼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여자친구 앞에서 도저히 입을 맞출 수 없을 만큼 악취를 풍기는 트림을 자기도 모르게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악취가 나는 트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살아있으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 마음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10년 뒤에는 어떤 일을 이루어야지. 10년 뒤에는 뭐 교회가 뭐 1000명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 1000명 되는 교회를 마음에 품고
목회에 매진하는 것이 이 13살짜리 이 딱한 이 어린 소녀가 그만 자살할 수밖에 없을 만큼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유출된 걸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노출되고 있고 유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을 얻기로 결정하고 그걸 소원하면서 그 소원에 맞추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며 추진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이렇게 자살을 충동을 느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모르면서 살아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영적 민감함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꽉 지금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정도로 부끄러운 일인데 뭐가 판단과 생각과 소원과 계획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의 상태로 선민이면서 회귀하려는 위험성을 유출병이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생각, 하나님께 받은 판단, 하나님께 받은 소원이 아닌데 나로부터 나오는 소원과 계획과 판단과 생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발견될 때 이거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 사업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사업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판단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면전에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입을 맞추고 예뻐하실 수 없을 만큼 악한 냄새를 풍기는 트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것이냐? 자살할 충동을 느끼는 것이 마땅할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생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이 나오는 셈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가치요. 유일한 기쁨의 대상으로 마음속 깊이 인정되어서 하나님이 모셔드린 상태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것이 기쁨과 이유, 만족과 행복의 이유라고 여겨져서 그것이 없어서 불만스럽게 생각이 나오고 그것이 있고 싶어서 소원의 생각이 나오고 그것이 있다고 기뻐하면서 감정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까? 유출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예뻐하실 수 없는, 입을 맞출 수 없는 트림을 하는 것이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이 마땅할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내 스스로가 유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선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궁극의 은총, 임마누엘의 은총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없고 꿈의 궁전과 같은 평강이 지배하는 거룩함의 상태로 머물러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생각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 감지될 때마다 그걸 알잖아요. 내가 불만이 마음에 걱정이 생겨요. 그럼 왜 걱정이 있을까? 장사가 안 된다고 걱정이 되는구나. 이 상태가 유출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뻐하실 수 없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유출되고 있는 그 근원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데 내가 아니면 생각하고 내가 포부를 키우는데 가만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것에 대해 그것을 담고 있는 나의 인격 자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빨리 유출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로 정화되고 우리 마음은 독수리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오직 뭐가 흘러내려와야 됩니까? 유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야 되고 방출되어야 될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방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출병은 선민에게 있어서 나병 상태로의 회귀를 알려주는 적신호입니다. 내게서 흘러나오는 유출되고 있는 내용을 살피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소원이 아니라면 그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유출병의 더러움으로부터 날마다 해방되어 사는 선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 상태로의 회귀를 알려주는 적신호가 되는 유출병, 내게서 나오는 판단과 생각과 소원과 계획과 불만과 걱정 모든 것을 살펴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유출이 끊어진 부끄러움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거룩함의 삶이 내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